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없음이라는 평안을 깨트리시다. 문제 없음이라는 평안을 깨트리시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본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패, 그 실패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되는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스며들어 있었던 사회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스며들어 있었던 사회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별로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맥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들의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이러한 내용을 무심한 어조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미가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난맥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 거주하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 어느 날 그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치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미가가 여기서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내 아들 참 기특하다. 이처럼 네가 정직하니 여호와께 복을 받도록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난맥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여호와께 복을 받도록 신상을 만들자. 돈을 훔쳐갔는데 실토를 했다고 기뻐하며 아유 내 아들 기특하다. 여호와께 복을 받게 신상을 만들자. 이게 무슨 맥락도 없고 그죠? 난맥상입니다. 난맥상.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둡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가의 신당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놓이게 됩니다. 그 신상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점 칠 때 쓰던 신상. 또한 미가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어디서 구해와서 그 신당에 함께 모셔든, 좋은 거는 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도 갖다 놓고 예수도 갖다 놓고 부초도 갖다 놓고 전칠 때 쓰는 흔드는 그것 종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라빔과 에봇을 갖추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 청년 하나가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그는 살던 곳을 떠나 거할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자리한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가는 그 청년에게 어디서 오는 길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거할 곳을 찾아다니는 레위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는 그에게 해마다 내가 너에게 은여를 주겠다, 또한 의식주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레위 청년은 미가의 이 제안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겼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봉사를 맡았던 레위 지파는 원래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 봉사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책임임과 동시에 그들의 생계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사시대의 죄악된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봉사,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돕는 손길이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이상한 것만 가져다 바치니까 그러한 사사시대의 죄악된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도 이래저래 살 방도를 찾아보려고 길을 떠나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웃거린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율법에 따르면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미가가 제안하는 그 제안에 눈이 멀어서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하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복으로 여기는 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예수도 갖다 놓고 마리아도 갖다 놓고 불상도 갖다 놓고 점도 치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봤나 어쨌나, 황보라인가요? 황보라? 황보라가 기독교인으로 막 어디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제 뭐 출산일을 정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점을 보러 가가지고 출산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 가서 출산일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냥 내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점도 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바알로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미가의 제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없는 모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당시 단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찾아다니는 장면. 왜냐하면 단 지파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하였고, 그 역량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원주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에게 분배된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분배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어떤 분배하심을 따라 분배된 그 땅을 차지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량 부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다른 땅을 찾으러 다녔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정착할 만한 땅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 보내어진 정탐꾼들은 정탐을 다니던 중에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게 되었고, 그들 또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의 말투가 뭔가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에서 다루어 보았던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투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말투가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의 말투와 뭔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의 말투가 그곳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챈 정탐꾼들은 그가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한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자기네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점을 치는 거죠.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예, 점을 치듯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함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그 길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거야. 오늘은 아침에 내가 기도를 딱 하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청년이 하나님이 단 지파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청년 제사장이 일러준 그와 같은 형통한 전망을 듣고 길을 떠난 단 지파 정탐꾼들은 라이스라 이름하는 성읍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면서 단 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600명의 정예 부대를 꾸려서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미가에게서 제사장과 드라빔과 에봇을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예. 미가와 그 이웃들이 왜 자기네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으라,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단 지파의 정예 부대 또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서 평안히 잘 살고 있던 라이스 성읍을 처참하게 도륙하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후 그들이
그곳 성읍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사기의 내용을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 그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평안해진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었다. 사사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듯이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그 평안을 깨트리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그 평안을 깨트리신다. 즉 사사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 땅에서 그저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없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단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 전체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나는 예배 드렸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헌금했는데, 봉사했는데, 아니요. 헌금했는데,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뭐 추구하고 있냐고. 무엇을 추구하여서 예배도 드렸고, 무엇을 추구하여서 기도도 하였고, 무엇을 추구하여서 헌금도 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고, 무엇 때문에 예배 드렸냐고, 무엇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다. 세상과 부딪힐 일도 없고요, 세상과 발맞추어 세상이 우러러하는 성공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와 같이 평안하고 그와 같이 만족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깨트리러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사사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음이라는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그 타성을 깨트리시고 그들에게 그의 백성다움을 요구하셨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독선적이고 형식적이고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독선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획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냥 아침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나와서 오늘 좀 어려운가? 장사가 안 되나?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나왔으니까 괜찮다. 이런 획일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그와 같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갖다 놓고 불상도 갖다 놓고 마리아도 갖다 놓고 점도 치고 운세도 보고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명하시며 우리 인류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망각한 채 그 세상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그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맡기셨는데 그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에서 우러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그 인생 전체를 갖다 바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문제없음이라는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그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인생을, 우리 심령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셔서 그 평안을, 그 문제 없음을 깨트리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자들의 상징으로 라이스 백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걱정 없이 평온하며 안전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다른 소원이 있을 수 없고 다른 기대가 있을 수 없고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정체성과 그 책임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정체성,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에 회피를 하고 있다. 즉 이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정체성, 곧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한 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식이 없으면 그저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문제 없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부해지고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 인생의 전부로 여기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삶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 평안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도전이고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라이스 백성들과 같은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라이스 백성과 같이 문제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온하고 편안한 삶이 전부입니다. 부유한 삶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것만 주어진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냐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나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그저 하루라는 시간을 문제없이 넘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은 그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져 온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은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들, 내한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대단하죠. 내 몸에 좋은 것이라면 곰의 쓸개도 빼먹는, 그죠? 한때 반달곰 쓸개가 반달곰 맞죠? 예.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연지 성도가 나는 모르는데 이러는데 예. 예전에 뉴스에 반달곰 쓸개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이랬거든요. 예. 내 몸에 좋다면 반달곰의 쓸개도 빨대 꽂아서 빠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들, 이 세상.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단 지파가 처참하게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였던 것처럼, 라이스가 약탈을 당하였던 것처럼 원하는 그 무엇을 뺏고 빼앗기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원하는 그 무엇을 뺏고 빼앗기는 것 외에는 그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기만과 폭력으로 채워져 있는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 시대 한국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만과 폭력으로 채워져 있는 사사시대의 특징, 이 시대 한국교회의 특징. 여기서 기만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 자신을,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그럴듯하게 속여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들어서, 환경을 들어서, 여건을 들어서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성도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한다. 또한 폭력이라는 것은 그저 뺏고 빼앗기는 싸움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싸움에서 필요한 게 폭력입니다. 즉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은 폭력이라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 외에는 그 삶에 부여된 이유와 명예와 가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그 삶에 부여된 이유, 삶의 이유, 명예, 가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명예와 가치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원하는 것을 뺏고 빼앗기는 싸움으로만 채워지는 그 인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아우 이스라엘 참으로 한심하다 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향한 비난과 지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비난과 지적을 통해 확인하는 그 무엇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찾아오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찾아오심과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우리가 구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심함을 자신 스스로에게서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그것을 목적하고 있으니까. 사사기가 목적한 것이 한심한 이스라엘을 보며 손가락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심함을 내 삶에서 발견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말고 과연 무슨 기대가 더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 문제 없이, 부족함 없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높임 받고 부유하고, 그런 기대 말고 무슨 기대가 더 있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을 넘어서는 기대, 곧 평안과 안심과 걱정 없고 문제 없음으로는 결코 설명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 없음으로는 절대 설명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 삶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용을 담는 것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 현실을요, 부족함 없이 문제 없이 살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문제 없음이나 안심이나 평안으로는 결코 설명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그 의도하심을 과연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 생기면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신앙이 좀 잘못돼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남의 인생을 향해 비평만 하는 심사위원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이라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자리로 친히 찾아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찾아오심과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문제없음이라는 평안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셔서 그 평안을 깨트리시는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신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